자, 오늘은 제11장 참되고 살아있는 교회의 조직과 운명 그리고 뭐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자, 교회가 조직된 게 1830년 4월 6일입니다. 그죠? 예. 우리 제 쌍둥이 딸내미들 생일이라 아주 잊질 않아요. 예. 그리고 요때쯤 되면 우리가 연차 대회를 하죠. 4월 첫째 주 되면. 예, 지난주부터 연차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 스크립트가 빨리 올라오지 않아갖고 제가 제 노트에다 좀 적고 싶은데 말이죠. 예. 저는 영어로 읽는 거는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도 영어 공부를 위해서 계속 꾸준히 영어로 읽고는 있어요. 근데 기록에 따르면은 이 자리에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고, 그 중에 대표로 6명의 형제들이 그 교회 설립 서류에 사인을 함으로써 교회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그게 당시 뉴욕주에서 예, 뉴욕주의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최소 6명. 예. 자,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6명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요. 한 30명 정도. 그날 이제 이미 전에 침례 받았던 사람들도 다시 교회 회원이 되는 의미에서 다시 침례를 받았고요. 이때 음, 선자 조셉과 올리버 카우디가 각자 서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교회 장로 직분에 성임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자, 이제 선자 조셉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였으며 교회가 세워진 주춧돌 그리고 영적인 반석으로서 지옥의 문은 그것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 조셉이 가르쳤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옥문이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했는데 2000년 전에 교회는 배도에 빠져서 결국은 참된 교회가 사라졌거든요. 이 말대로 안 된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옥의 문을 이기신 거죠. 이기신 거예요. 음, 주님께서는 이기셨습니다. 근데 교회는 졌나? 근데 주님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배도에 빠지게 될지를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고요. 우리 지난번 신약전서 공부할 때 좀 다루었습니다마는 일단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주직하신 교회가 배도에 빠지게 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내부적인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이유가 있어요. 일단 내부적으로는 이제 배도자들입니다. 배도자? 거짓 교사들 조심하라라는 가르침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짓 교사.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예,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을 심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는 그게 유효했죠.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이 이제 교회 본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도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려면은 그쪽 교회에서 뭔가 편지를 보내오든가 아니면 누군가 직접 가서 보든가 해야 되거든요. 지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응이 늦어지게 되죠. 이미 알게 됐을 때는 많은 회원들이 이제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고요. 하여튼 이런 내부의 거짓 교사들, 예, 이 그 그리스의 철학을 그 주님의 가르침을 그리스 철학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또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런 행동도 했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박해죠. 예, 로마 제국의 박해. 왠지 몰라요. 왜, 원래 로마는 다른 종교, 다른 민족의 풍습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이 당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했습니다. 음, 그러자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들 수밖에 없었죠. 제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비밀결사로부터 비롯됐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밀의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조장됐고 이 비밀결사는 말 그대로
사탄의 왕국, 악마의 왕국의 실체이죠. 악마의 왕국의 실체이고, 악마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과 싸우죠.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방법. 지금도 사실은 이 두 가지이죠. 우리 교회가 공격받는 방법. 한때는 참 격하게도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요 첫 번째, 요쪽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헛된 사상들, 가르침들, 이념들, 그리고 그 우리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유혹하는 온갖 종류의 풍조들.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0.7이? 이거 말이 되나요? 이게, 예. 이게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여기 한 세대가 지나면 0.7이니까, 여자 한 사람이 0.72명을 낳으면은 31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한 세대가 지나면은. 예. 또 한 세대가 지나면은 어떻게 되나요? 20명이 되나요? 20명도 안 남는구나. 아, 10명 정도 남는구나. 예, 유타의 하여튼간. 출산율이 몇 명인지 아세요? 어디요? 유타. 유타는 어떻게 되는데요? 유타의 출산율이 사실은 미국에서 3위였는데 지금 10위로 떨어졌어요. 어, 지금 1.81명입니다. 1.81명. 거기도 예. 인구가 줄겠네, 점점. 아, 자연 근데 출산만 하면. 뭐 외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인구는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출산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유타도. 그렇구나. 음. 하여튼 뭐, 그게 미국의 힘이기도 해요. 외부에서 자꾸 사람들이 유입되니까. 그거를 왜 막으려고 하는지 몰라. 자, 그것도 세상의 영향력이겠죠. 음, 뭐 한국에서는 자녀 낳아서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게 아마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내가 겪은 그런 삶을 우리 자녀도 겪게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예, 그것도 역시 악마의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을 또 악마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옥문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 하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영의 자녀로서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전세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이 지상에 오게 되었는데, 왜 주님께서 그 루시퍼가 제안한 것처럼 모든 영혼을 하나도 잃지 않고 데려오는 것을 왜 반대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음, 저는 이걸 생각해 보게 돼요. 음, 영의 세계에서도 그 전세에서 반드시 자유의지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그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는 육신을 갖고 있질 않았기 때문에 음, 아, 우리가 그 이 지상에 와서 육신을 갖고 있게 되면은 우리가 필멸의 그 죽음이라는 걸 겪게 되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이런 제가 우리 그 유타 프로브에 지금 어제 화요일 날마다 하는 권순호 형제 잘 아시죠? 권순호 형제가 그 네, 종교교 그 교수로 계시는데 그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아, 너무나 그 동감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아니고 우리가 내세에서 영의 세계에서 회개가 왜 힘드냐 하면은 우리는 그 당시 저 내세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누구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을 하잖아요. 음, 그러면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의 왕국에 가는 자들조차도 그러니까 별의 왕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죽지 않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그 만족해 만족한다는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달의 왕국이나 해의 왕국에 대한 율법에 가고 그 왕국에 가고 싶어하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음, 영의 세계에서는 그만큼 그렇게 그 회개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공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오히려 모르고 또 연약하고 또 유혹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할 때 회개하는 것보다 여유롭고 어려움이 없고 또 모든 것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죠? 회개하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음, 아까 처음 질문하셨던
왜 루시퍼의 제안이 뭐가 문제냐? 일단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제 의견을 좀 덧붙여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요, 네, 선택 의지는 우리가 영원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고요. 그거 네, 없이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선택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어떤 파워를 행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음, 그 파워를 행사하는 것에 있어서 어, 그 훈련이 되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는 또 엄청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유의지 이꼴은 파워. 그리고 음, 그것은 영원한 진보의 원동력. 음, 그거 없이는 우리 개체가 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이 질문이, 예, 오늘 주제 하나가 이제 생각나게 해요. 이거 뭐 좀 이따 순서를 좀 바꿀게요. 원래 저 뒤편에 할 생각이었지만, 여기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음, 그러니까 이 교회 조직에 대해서인데, 이 하나님의 대업은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하나의 공동 대업이다. 우리는 모두 한 몸의 지체이며 모두 같은 영을 취하고, 그죠? 한 침례로 침례받으며 똑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대업의 발전과 시온 건설은 한 사람에게 중요하듯 다른 사람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한 가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부름받을 때 다른 사람은 그와는 다른 임무를 위해 부름받는다. 자, 그러니까 교회 회원들이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분을 받아서 각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죠. 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어서 각자 자신들의 임무를 행해야 돼요. 그처럼 교회 하나님 왕국도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과 같다. 선자 조셉이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충실하고 근면하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껏 싸우십시오.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모든 남녀, 그리고 아이들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마치 성공이 오로지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처럼 하십시오. 여기서 언뜻 생각이 드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자기 예, 역할을 찾아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신앙은 나 개인적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선하게 살면 되는 것인데 왜 교회에 가서 굳이 그런 일들을 해야 되냐? 그거는 하고 싶은 사람만 해라. 예. 왜 굳이 교회에서 힘들게 또 봉사까지 해야 되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우리는 왜 교회에서 각자 역할을 맡아서 봉사를 해야 하나요? 우리 교회의 3대 사명 중에서 음, 교회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교회가 음, 어떻게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음, 그러니까 독신 때, 그러니까 청소년 때 들어가가지고 독신 때 쭉 여러 가지 부름을 통해서 제가 깊이 느꼈던 것이 음, 그때 깨달았는데, 우리 교회의 부름에서 또 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봉사에서 음, 이것을 제가 온 마음을,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음, 선택해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할 때 음, 정말 저의 잠재 능력이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도 그 끄집어내지 못하고 알지 못할 수도 있었던 잠재 능력까지 전부 다 제가 끄집어낼 수 있다는,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잘 활용한다면은 그런 음, 생각을 참 많이 감정을 참 강하게 가졌거든요. 음, 그래서 그 봉사, 아까 조금 있어버리는데, 봉사 우리가 하는 게 제가 또 그렇게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그 목적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이잖아요. 모든 네, 교회 프로그램이 맞아요. 네, 조직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조직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활동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 다 같이 나아가는 거잖아. 그런 음,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음, 그렇죠. 제가 이번에 코로나 겪으면서 또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깊이 느꼈는데,
한 음, 몇 달 동안 우리가 그 교회를 못 갔잖아요. 뭐, 문 닫고 못 음, 가고 그랬잖아요. 그때 네. 정말 교회 들어와서 한 번도 그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오니까 신앙이 참 좀 흔들린다 그럴까? 교회를 안 가고 회원들도 안 만나고 어떤 그렇게 집에서만 그냥 경전 읽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꼈죠. 만나고 음, 예, 하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게 우리가 음. 완벽함을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가는 그 모든 그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 고맙습니다. 음. 여기 또 영감을 주는 글이 또 하나 올라왔네요. 해외 왕국에 가면 뭘 하고 살까요? 저는 봉사하면서 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 운동처럼 해보며 성장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해외 왕국 가면 봉사하면서 산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제 의견을 좀 나눠 드릴까요? 일단 그 전에 올라온 글들 보겠습니다. 봉사의 기쁨은 저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주시는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라고 주셨어요. 또, 또 DM으로 보내셨네. 그 읽어드릴게요. 발전하기 위해서요. 일하면 밥도 맛있고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으면 맛있듯 인간이 존재하면 기쁨을 얻는 것이라 했듯이 함께하면 기쁨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요. 거기 메시지가 그랬어요. 행복은 나눌 때 현실이 된다. 어느 한 죽어가는 젊은이가 그런 글을 남겼다고 해요. 자, 그리고 봉사는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만 돌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형에 이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로 나온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우리가 뭐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계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계명에는. 자, 하나는 합당해지기 위한 계명. 합당함을 예를 들어서 침례받아야 되고요. 그죠? 그 순결의 법을 지켜야 되고 뭐 지혜 말씀이라든지 우리 감독님과 성전 순서 접견을 할 때 대부분의 질문들은 이 합당함을 묻는 질문이거든요. 왜 합당해야 되느냐?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죠. 하늘에서 오는 축복을 받을 무엇보다 이 축복의 모든 것은 이제 성신의 은사를 기반으로 옵니다. 예, 성신의 은사를 기반으로 옵니다마는 그래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이죠. 또 한 가지 계명은 우리의 성장.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즉 봉사하도록 하는 거죠. 왜 봉사해야 되느냐? 잘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크게 두 가지, 신앙생활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네요. 합당해지기 위해서. 예, 그렇지. 이제 갈겼습니다. 귀찮으니까. 두 번째는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보통 요 첫 번째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교회 사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이해가 안 돼요. 좀 당황하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 왕국 건설에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건설해야 되냐? 힘들어 죽겠고. 근데 왜 초기 후기 성도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렇게 일을 했느냐? 왜 서부로까지 굳이 갔느냐? 그냥 동부에 남아 있으면서 충실하게 남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왜 서부까지 갔느냐? 그죠? 왕국 건설을 위해서요. 그들이 합당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뭐 동부에 있으나 서부에 있으나. 하지만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헌신한 것이죠.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 시온에 살고 싶다.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왕국은 어느 날 우리가 이제 합당함만 유지하고 있으면 어느 날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같이 동의를 했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못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동의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왕국, 천국, 해외 왕국은 우리가 건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는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 겁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진짜 해외 왕국이 건설이 되면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루시퍼의 제안은 모든 영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님 왕국으로 데려가겠다. 라는 얘기는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 해외 왕국으로 데려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영들이 진짜 세상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그들이 해외 왕국의 건설에 참여할까요? 루시퍼의 주장대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희생을 할까요? 해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강제로. 예, 강제이기 때문에 예. 그 성취감도 없고, 그러니까 어, 노예 같은 생활이잖아요. 자유의지를 뺏는다는 거는, 그죠? 음, 그러니까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를 내가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지만 누군가에 음,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가 싫어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자기가 모든 그 생각의 자유, 그런 모든 자유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음, 그걸 willingly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국을 음. 건설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 법칙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게 그렇죠. 보면은 예. 예. 그래서 루시퍼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독재 권력들처럼 포악하게 사람들을 다스렸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으면 영들이 그렇게 따르지도 않았겠죠.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보다는 더 나은 세상을 제시했을 것 같아요. 루시퍼는. 공정, 공정함이 그대로 실현되는 세상. 지금 세상은 공정하지 않잖아요. 예, 우리 죽을 때까지 공정한 세상은 못 볼 겁니다. 우리 세상, 지금 세상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주님께서 이끄시는 계획이 이런 세상이에요. 예, 공정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루시퍼는 공정한 세상을 아마 제시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사람도 그 죄를 지을 욕구를 느끼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에 살면서 말하자면 합당함이죠. 합당함을 보장해주는 세상. 근데 문제는 두 번째죠. 왕국을 건설하는 기꺼이 희생을 통해서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영들이 아니에요. 그럼 그 영들이 해왕국의 건설에 참여하겠느냐? 겉으로는 참여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완전히 동의하겠느냐? 동조하겠느냐? 해왕국은 그 부자나 가난한 자가 없이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하지만 경쟁심을 갖고 남보다 위에 서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영들이 그런 세상에 동의하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 생각을 해요. 루시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하자. 근데 그런 모든 영들을 이끌고 루시퍼가 만약 지휘를 했다면 해왕국이 건설됐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가능하겠느냐? 저도 거기 생각이 미치니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해왕국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잡탕이 될 것 같아요. 잡탕. 근데 주님의 제안은 그거였어요. 너희가 원하는 왕국을 너희가 건설해라. 해외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자들은 해외왕국을 건설하고 달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사람들은 달의 왕국을 건설하고 아니야 나는 나의 왕국을 건설할 거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왕국을 건설해라. 그 자들이 뭡니까? 그게 별의 왕국이죠. 별의 왕국은 무수히 많은 왕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한번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루시퍼가 네, 인간의 자유의지를 뺏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한 영혼도 잃지 않고 구원에 네, 이르게 한다는 그 논리는 네. 이리고 어떻게 생각해? 일본 기독교에서 믿기만 하면 모두 다 천국에 간다. 그쵸, 그 그쵸. 똑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죠? 이 신앙의 첫 번째 합당함만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보기엔 합당하지도 않은데 말만 하는 것 같고. 그죠?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그거는 사실은 예. 사탄의 논리예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몰몬교에 보면은 그 우리 3대 그 반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죠. 어? 하나님 모든 자들을 구원할 거다. 그냥 몇 대 맞으면 그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은 다 하나님 왕국을 맞아들일 거다. 어,
우리 그 영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소망을 간과한 거죠. 우리 영들에 따라 자신이 속하고 싶은 왕국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이루어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이 네. 대목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생각해 보고 싶어 말씀드리는데, 음, 만약에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가 음, 겪는 고난과 또 갈등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극복할 때마다 우리는 크게 성장을 해요. 그렇죠? 더 음, 큰 사랑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은 사랑을 하게 되면 더욱더 큰 사랑을 얻게 되고 사람을 용서하게 되면 더 큰 사랑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모든 우리 이 지상 생활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그런 것들 극복할 때 결국은 우리가 더 큰 사랑을 갖게 되고 더 큰 영혼을 갖게 되는 그 어떤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왕국을 건설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노력을 하자는 얘기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우리가 다 신이 되고 여신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신들이 선택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과연 진정한 신일까? 그러네.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죠? 그리고 우주 만물들이 그런 존재에게 순종을 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거저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앞길은 예, 좀 힘든 일이 많을지도 몰라요. 도전들이 도전 과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선자 조셉은 어, 사도, 선지자. 이거 지난주에도 나왔던 얘기네. 감독, 교사, 그죠?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에벤젤리스트인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의해 신성하게 임명된 의식에 의해 신권을 통해 신성한 임명에 의해 하나님의 반차를 조차 조직되었습니다. 아주 그냥 강조를 엄청나게 했어요. 막 반복해가면서 다섯 가지 서로 다른 표현을 쓰면서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란 얘기죠. 교회 조직은. 여기 또 복음 전도자는 축복사입니다. 뜬금없어요, 좀. 왜 축복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어디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준 것처럼 성도들의 후손의 유익을 위해 축복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어디든지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당시에는 교회 축복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다른 축복사가 없었고. 근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압니다. 모든 스테이크에 축복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축복사의 중요성. 복음 전도자라고 있습니다. 축복사가.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여기요. 여기 영어로. 그죠? 복음 전도자는 에벤젤리스트죠. 전도자는 뜻입니다. 축복사는 페이트리아크, 족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자, 이 두 개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선교 사업에 있어서 축복사의 역할은 뭘까요? 영 답이 안 나와서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나는 질문이 어떻게 질문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회원인데 선자 조세 스미스가 이런 가르침을 줬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질문했더니 한글로 질문했더니 신통치 않아서 영어로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꽤 근사하게 대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대답이 왔는데 이거 한국어로 번역해줘 했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좀 잘해요 일을. 예. 근데 좀 읽어보면은 음, 몇- 걔도 틀린 말은 아니라서요. 한번 인용을 해드릴게요. 전도사와 축복사와의 관계. LDS 전통에서 축복사는 특별한 신권 직분입니다. 개인과 가족에게 축복을 주는 책임을 주고요.
축복은 위로, 인도 위로 및 영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할 때 그렇죠. 인도 위로 영적 기반 이런 것을 전하는 거잖아요. 축복사가 축복을 줄 때 역시 같은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질문이네요.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는 축복사가 주는 축복이 영적 복지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축복사는 후손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죠? 뭐 이런 설명을 했어요. 음, 요거까지만 볼게요. 이걸로는 좀 충분치 않아서 VDK 페코 회장님, 돌아가신 페코 회장님이 한 3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 2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서 찾아봤습니다. 자, 역시 같은 말씀 인용하셨어요. 전도사는 축복사입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모두 후기 성도들의 유익, 후손의 유익을 위하여 축복사를 가질 것이니 그의 아들들에게 가정의 축복을 준 야곱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기서 축복사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가족의 아버지가 축복사입니다. 모든 가정의 아버지는 축복사입니다. 그리고 고대 지도자의 이 선지자,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다 축복사였고 고대 선지자였죠. 스테이크 축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멜기sedec 신분 직분이 성립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축복, 위안, 위로, 영적인 인도 이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축복사의 축복에서 중요한 부분, 저 혈통선언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음, 자, 요거 어느 분이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축복사의 축복에서 중요한 부분은 혈통의 선언입니다. 경전을 주의 깊게 연구함으로써 축복사는 축복사의 반차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운명에 대해 알게 됩니다. 총관리 여관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축복사는 축복을 줄 때 우리의 혈통, 즉 우리가 이스라엘 가문이라는 것을 선언하며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고 야곱의 특별한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마릴 성도들은 에브라임 지파로서 그 지파는 마릴의 사업에서 지도자가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 혈통이 실제 혈통이든 입양이든 상관없습니다. 값진 진수 아브라함서 23조 지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부분의 강력한 축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축복사의 축복은 혈통에서는 자, 이게 우리 선교사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선교사업을 해서 누군가가 침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네. 여기서 예. 자,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축복사의 축복과 선교 사업이 예, 다른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혈통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어,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요? 침례받을 때인가요?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인가요? 힘내받을 때요. 그렇죠. 침례받을 때죠. 침례 받을 때. 침례받을 때입니다. 혈통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일 뿐이에요. 예, 선언입니다. 음.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배워봅시다. 왜 주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지상에 있는 주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이 강력한 축복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걸까요? 세상 모든 사람은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인데.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축복을 너무너무 간절히 갈구를 했어요. 음, 그래서 주님이 줬어요. 그 축복 음, 중에 첫 번째가 이 아브라함이 하늘에 그리고 우주에 대한 지식을 영원한 지식을 얻는 것 음, 그것을 또 축복해 주셨고 또 하나가 신권 축복 신권을 갖고자 하는 그 열망 음,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셨고요. 세 번째는 그 자녀 그러니까 음, 후손들에 대한 너무 열망을 했어요.
그래서 음, 주님이 이분이 너무 너무너무 합당하고 훌륭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음, 중에서 혈통을 통해서 줄 수 있게 주님께서 하셨어요. 아주 그 righteous한 아주 훌륭한 그 혈통을 통해서만. 그래서 우리 음, 모두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어야만 아브라함이 간절히 구한 그 축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 되어야만 합니다. 네. 저기, 미리 공부하셨네. 미리 공부해 아니에요. 오셨어. 아니, 이것에 대해서 성경 가서 그리고 평소에 생각을 어, 많이 봤어요. 그랬더니 어. 성신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뭐, 첫 번째, 두 네.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시길래 미리 자료를 준비해 오신 줄 알았네. 아니요, 그건 모세스에 나와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브라함만큼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까? 왜 아브라함 말고 뭐 멜기세덱의 혈통이 아닐까? 당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같은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만큼 멜기세덱은 위대한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멜기세덱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혈통일까? 아니면 또 다른 훌륭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의 혈통을 통해서도 성취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대한 질문이 많이 생겼어요. 왜 예, 항상 아브라함만 이렇게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안 살았지만 예,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그죠? 음, 그 음, 누구지? 사라, 그러니까 사라, 어, 아브라함의 그 부인인 사라 말고 또 그 음. 다른 부인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네, 사람들, 하갈도 있었고, 예, 예, 그런 사람들, 그 자녀들은 자녀들도 있었잖아요. 엄밀히 네, 따지자면 아브라함의 혈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도.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 딱 그 적게 그 뭐라지 뭐 아브라함 뭐 이삭 뭐 야곱 이런 식으로 막 그거 혈통만을 왜 자꾸 강조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왜 뭐가 포함이 안 되는지 그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는지 저는 그게 지금 참 궁금해요. 예, 그들도 축복 받습니다. 음, 받는데, 예, 음, 이상하죠?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삭에게 또 예, 야곱에게 특히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으로 예, 예. 하나님의 왕국이 건설이 되거든요. 어, 우리가 아브라함이 구했다고 하는 그 축복, 우리 그 다 이해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다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조상의 축복을 구했다라고만 돼 있어요. 조상의 축복이 뭐지? 근데 어, 이것은 알 수 있어요. 이제 아담과 이브 이래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이 한번 결실을 맺었죠. 아담 이래로. 그게 언젠가요? 에녹에 예. 의해서. 에녹의 성. 그죠? 에녹의 성이 사람들이 성을 만들었고 이곳은 지상에 구현된 해왕국이라고 생각이 돼요. 성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 성이 하늘로 들러 올라간 이후에도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은 해녹성으로 들려 올라갔어요. 예, 홍수가 날 때까지. 이때 홍수가 날 때까지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했습니다. 지금 말일에는 물이 아니고 불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자, 에녹성이 들려 올라갔듯이 우리 성도들도 들려 올라갔다가 다시 에녹성과 함께 지상에 임하게 될 테고요. 예, 두 개의 성이 지상에 존재하는 그 시대가 이제 복천년의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과 에녹성. 에녹성은 이제 시온의 일부가 될 테고요. 자, 에녹성이 있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다시 시작되었어요. 예, 이제 하나님의 일이 다시 예, 세상에 펼쳐지게 되는데, 예, 그게 아브라함의 이제 결실이었죠.
있죠. 아브라함이. 우리 해왕국을 보면은 그 해왕국에 대한 묘사를 보면은 해왕국의 도시 전체가 그냥 하나의 도시라고 묘사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에 각각 12지파에 해당되는 문들이 존재하는 하나의 도시. 두세 개의 도시로 분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하나의 도시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를 건설하는 것 같습니다. 해외왕국을 여러 개 건설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 건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건설돼야 돼요. 근데 그 뿌리가 아브라함이란 얘기예요. 그 씨앗을 심은 게. 그래서 해외왕국을 상속받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여기까지예요. 음, 도대체 아브라함 이외에는 이 정도 신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냐? 또는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씨앗은 필요가 없어진 것이냐? 뭐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해왕국은 하나의 도시입니다. 하나의 도시. 그리고 그 도시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뭐 일단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요. 예, 질문하셔도 제가 대답 못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사의 축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선교사 패놓고 기껏 침내 주워놓고 축복사의 축복 안 받으면 의미가 없는 게요. 자신이 어느 지파에 속하는지 혈통을 선호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 혹시 축복사의 축복에 대해서 나 진짜 이건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간증을 좀 나눠주실 분 계세요? 저는 저의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어보면, 네. 어쩌면 그렇게, 저 축복사님이 지금 이제 청라와트 감독님 이의석 경제님의 아버님 이용 음, 목사 저에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80년도에. 근데 예. 저희 자매도 제 축복문을 읽어보고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했다. 이런 말을 해요. 저희 아내가. 그래, 그러세요. 그런데, 근데 그 제가 한동안 저는 어느 시절에 그 비활동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과정을, 모든 저의 삶의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축복사의 축복이 지금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아까지 몇 가지 남은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은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음. 그거는 제가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그럼요, 축복이 예. 이루어졌습니다. 예. 제가, 저도, 예, 말씀하세요. 네. 아니, 형제니까 먼저 듣고 싶어요. 아니요, 저는 마지막에 해도 되니까, 먼저 아, 말씀하세요. 예. 저는 두 가지 아주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요.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때. 네. 저랑 똑같은 이름을 가진 성만 다른 두 청녀, 저랑 그 자매님 같이 축복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버스 안에서 음, 많은 얘기를 나눴고, 저는 그 축복사님을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음, 그 친구가 참 많은 자기의 문제라기보다 자기가 다루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해를 했어요. 왜냐면 그때 시험 기간이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걔가 먼저 들어갔어요. 나왔을 때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어, 말이 이분이 차 안에서 우리가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축복문을 받을 때 다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아는 내가 너무 것처럼, 놀라서 이야, 이렇게 네. 예, 그런 것도 하나의 간증으로 제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제 제 순서가 왔어요.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축복자님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게 있으면 한 가지 뭘 원하고 싶으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안식일 날 이렇게 성찬 안식을 중보하기 위해서 의자를 이렇게 펴고 있었어요. 그때 지부였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이 작았어요. 그때 제가 하늘로 오는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던 일을 계속 했어요. 그 음성을 제가 가슴속에 간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원하시고 싶으냐 주님께 물어봐라라고 할 때 그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입에서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성격인 지금 많이 음, 변했거든요. 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정말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상한 소리만, 딴소리만 막 했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음, 결국은 얘기를 못하고 축복사의 축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음,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 제가 들었던 그 음성, 제가 그것을 원하고 있었고, 그것이 축복사의 입을 통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음, 제가 이분을 제 인생에서 딱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이었잖아요. 그날 처음 음, 만나는 분인데, 그렇게 주님께서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그 말씀 몇 주 전인가 그것이 축복사의 축복을 통해서 나올 때 정말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이 축복사는 주님에게서 직접 오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주님은 우리 개개인을 아주 세세하게 잘 아신다는 거. 고맙습니다. 최 야, 주님, 정말, 제가 한 가지만 더 쉐어할게요. 제 축복사의 네, 축복에 대해서. 저는 하와이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저희 자매랑 이제 하와이에 가서 은퇴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근데 제 그 1990년에 제가 첫 딸아이가 우리가 그 BYU 하와이에 있을 적에 첫 딸아이가 죽었어요. 그 음, 정말로 슬펐어요.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에게 그 용기를 준 것이 사실은 저의 축복문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훌륭한 자녀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자매가 한 3년 동안은 그 충격운에서 둘째 아이를 갖지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세 자녀를 더 낳게 되었어요. 음, 딸 둘, 아들 하나. 지금 다 시집장가 갔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처음에는 축복이 그렇게 커다란 위로가 되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축복문에 그 자녀들이란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슬펐을 때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그 위로를 해준 것이 축복사의 축복이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선지자 조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그냥 다른 우리 목사들이 막 자기 교회 세우듯이 또는 우리 잘 알잖아요. 저기 교회 에, 종교를 만들어 갖고 돈 버는 사람들. 만약에 그런 종류의 일이었다면은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절대로 교회 존재하지 않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만약 그런 교회라면 그게 축복사예요. 아니 축복사 도대체 축복사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마저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런 개념 자체가 성경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축복사의 개념이. 예. 그냥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자기 자녀들을 축복했다. 거기까지잖아요. 더 이상 없어요. 근데 교회 조직으로서 축복사를 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이러고 있잖아요. 축복사, 이것은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사명으로, 아까 조셉이 열심히 뭐라고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하나님과의 교통에 의해 신성하게 임명된 의식에 의해 신권을 통해 신성한 임명에 의해 하나님의 반차를 좇아, 반차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오더니까 하나님의 반차를 좇아 조직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 형제님, 축복사라는 것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말씀하실 분 이런 계세요? 형제님 강의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복음이라는 말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네, 예, 이 기쁜 소식을 선교사들이 전파할 수도 있고 또 복음은 또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 말씀 네, 다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사를 통해서 오는 그 소식도 기쁜 소식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음, 주님에게서 오는 기쁜 소식.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기쁜 소식. 음, 그런 면에서는 차이점이지만
공통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쁜 소식, 주님에게 오는 기쁜 소식, 나에게 개인적으로 오는 것, 그건 축복사를 통해서고, 또 복음, 기쁜 소식, 우리가 또 선교사를 통해 나눌 때 그 또한 복음, 기쁜 소식, 예, 그런 개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예. 아, 근데 우리 아브라함도 선교 사업했을까? 뜬금없이 또 생각이 드네. 아브라함은 그냥, 그가 입을 열고 마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선교사업 그러니까 아닐까요? 그런 노력을 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서 말이죠. 복음을 당연히 했을 것 사람들에게 같아요. 전했을까? 뭐, 복음을 전하려다가 죽을 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알케나 지사한테. 예, 그래, 아브라함의 그 예, 종들이 다 그 뭐죠? 그분을 따르고 그 신을 믿었다고 했었을 것 같은데 음,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 족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라고 해도 뭐하지만은 그를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그냥 함께 예.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권속이라고 돼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권속이 되지 않았을까? 당시는 이제 부족 시대니까요. 아브라함의 부족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한 나라하고 전쟁 벌이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왕하고 싸워서 이기는 얘기도 나옵니다. 자기 군대도 어, 있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부족이면서 종교 조직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르쳤겠죠.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가르쳤고 그 아마 그래 권속이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체가 음, 그 선교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로부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 메신저가 예, 되는 거잖아요. 음, 그 아브라함의 삶이 음, 아마 그건 또 주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삶이었고, 그래서 그 자체가 그 빛을 발하는 삶이었고, 그 자체가 선교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가장 생각하는 이상적인 선교사네요, 그죠? 우리도 네, 우리가 나를 그렇죠. 보면은 영감을 받은 그러면 좋겠는데, 존재 그 네. 자체만으로도. 근데 예,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예. 네, 알고 맞아요. 싶어서요. 그랬겠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여기 저기 혹시 그 독신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그 데이트에 성공하는 100% 성공률을 하나 비법을 말씀해 드릴까요? 데이트에 100% 성공한다고요? 정말이죠. 우리가 데이트할 때 그 꽃을 선물하잖아요. 꽃. 예. 아, 꽃을 근데 선물해요? 대부분 꽃 뭐 선물 많이 하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꽃을 선물하는데 우리가 예. 꽃을 선물하는 것보다 꽃과 같은 존재함만으로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돼 있다면은 누구든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데이트에서 뭐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뭐 어디 있겠어요? 아이, 물론 100% 성공할 것 같은데, 예, 네. 전제 자체가 좀 어렵네요. 예, 맞아요. 예. 자,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작년에 교회에서 공부하면서 선지자 조셉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도대체 그걸 어떻게 견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한때 형제라고 불렀던 사람이 적대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 온갖 비난을 해대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쳐들어와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게 조셉이 죽을 때까지 이어졌거든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네. 거 언사 있잖아요. 언사요. 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는 조셉에게 그런 특별한 언사를 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을 네, 이루기 위해서. 예. 네, 그리고 그만큼 조셉은 굉장히 겸손했고, 휴밀리티라고 하잖아요. 주님 앞에 음, 너무 음, 휴밀리티했고, 그래서 예, 특별한 은사도 많이 받은 거예요. 이것저것 교회 대관장으로서 이것저것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은사를. 그리고 하느님, 주님께서 음, 특별한 힘도 주시고,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그 사업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음.
예, 고맙습니다. 맞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예, 요구하실 때는 너는 잘할 수 있을 거니까 그냥 해. 해. 그 잘하고 나면 보상이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임무를 맡을 사람들에게는 그를 강화시키기 위한 뭔가 조치가 미리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니파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 니파인들 가운데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저 니파인들 가운데 사도들 12명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소망을 물었을 때 잘 아시죠?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신들이 지상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때가 되면 주님께 돌아가기를 구했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소망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제자들은 변형이 되어서 죽지 않는 몸이 되었고 지금도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의 소망을 들으신 이후에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세 명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보여줬다. 모든 것을 보고 내려왔다라고. 그 여러분 그 왜 세 사람에게만 12명 중에 왜 세 사람에게만 그걸 보여주었는지 혹시 이해하고 계세요? 이해는 모르겠고요. 추측을 하면 예. 그걸 다 봐야만 끝 세상 끝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것도 지난 음. 시간 연결해서 은사가 아닐까요? 예, 맞아요. 은사죠. 모든 건 다 은사입니다. 그렇죠? 자, 세 사람에게 그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거겠죠?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은 거 안 주십니다. 예. 야, 난 필요 없지만 덤으로 줄게. 뭐 이런 거 없으세요? 만약에 그런 거였다면 12명 다 데리고 올라가서 보여주셨겠죠? 근데 이 9명에겐 필요 없었고, 이 3명에게 필요했던 이유는 이 3명이 오래도록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상에서. 그러려면 지상 생활 그 우리 경전에 뭐라고 묘사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들은 그 육체적인 필멸의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슬픔과 고통들은 겪지 않습니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요. 사탄도 그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고통은 존재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세상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건 어 아마 그 아부 그 에녹에게 세상을 보여주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우리 하나님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우셨잖아요. 세상을 보시면서 그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세 명은 2000년 동안 세상의 힘든 모습을 봐야만 돼요.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다른 9명처럼 돌아가서 편하게 평온한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2000년간 해야 되니까요. 미리 준비시키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끝까지 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왕국이 승리하게 될 테고 어떻게 땅이 축복을 받게 되는 날이 오는지를 그들이 봐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아마 버티게 해주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선자 조셉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굳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천국이 뭐라고요? 매주 반복하네. 천국이 뭐라고요? 예, 교회입니다. 예, 천국 따로 찾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딴 데 없어요. 이 교회가 결국은 천국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자, 이 천국은 처음에는 겨자씨 하나, 이게
예, 모래알보다 작다 그러죠. 저도 이거 실제 실물을 봤는데요. 제 사무실에 책상 안에 있는데 진짜 작아요. 겨자씨 한 알. 근데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까지 깃들으니라. 이 공중의 새들은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성욕을 베푸는 이 나무가 된다 하니까 우리 상상할 때 겨자 작은 씨가 그 무엇보다도 울창하고 거대한 나무가 되나 싶지만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좀 작은 나무예요. 겨자나무는. 그래도 새가 와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어. 자, 그 저기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스데반이 그 돌로 맞아서 그 음, 죽었을 때 음, 만약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었더라면 그 음, 고통은 대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 그 하늘을 봤기 때문에 스데반은 기꺼이 그 돌을 맞는 기꺼이, 고통을 그렇죠. 감내할 수 있었고, 그 얼마 전에 저 연차대에서 그 벨로드 사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사도들이 그 천국을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것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말하지 말라고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음, 음,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예언자님과 또 15 사도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다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니파인에 살아있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새 니파인들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천국을 볼 수 있다니 어린아이 같은 자는 천국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예, 우리가 그와 예,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쉽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 천국 보고 계세요? 중요하죠. 예, 여러분 눈에 천국이 보이십니까? 자, 자, 여기 선자 조셉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세요. 예. 여러분이 이 교회와 왕국의 운명에 대해 어린이의 무릎에 있는 아기만큼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계십니다. 이 교회는 북미와 남미 대륙을 채울 것이며 온 세상을 채울 것입니다. 이거 지금 뭘 보여주고 있나요? 이때 당시 교회의 모습이 기껏해야 교회 회원들이 몇십 명 있는 때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예,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건 조셉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보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조셉이 어디까지 봤는지 몰라요. 이 회복의 선지자가 어디까지 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셉이 자기 목숨을 바치면서 삶을 다 희생할 정도로 왕국의 일에 이렇게 헌신한 것은 그가 본 곳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힘의 뭐라고 하냐? 받침돌이, 디딤돌이 아마 되었을 겁니다. 조셉에게. 여러분, 요즘은 지금 그 예언을 돌이켜보면 어떤 생각과 느낌 드세요? 우리 넬슨 회장님도 뭔가를 보셨고 보시고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몰몬경의 역사에서 그 바운티풀의 그 주님께서 그 리파인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것하고 또 요셉 스미스에게 그 주님께서 모습을 보여주신 것하고 그 이후에 또 사실 커틀랜드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그, 그 천사들을 봤어요. 또 네. 거기서는 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일라에서 다 나타났지만 그리고 음, 현대 교회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저는 12사도도 우리의 그 신권 지도자들에게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그분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 주님께서는 강한 신앙을 계속 그 그런 프레셔처럼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는 세대까지 그게 계승되어 내려오는 그런 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 조셉의 말을 들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랬을지도 몰라요.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교회가 성장하면은 회원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한 도시 하나 세워서 튼튼하게
우리 그 시온인이라고 당시 불렀던 그곳에 자신들의 도시를 세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조셉은 계속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교회의 모습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죠? 당시 회원들이 이걸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 요거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사탄의 거센 폭풍과 풍랑 앞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굳건한 바위와 같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위엄으로 머리를 일으켜 세우는 후기 성도들의 교회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힘을 잃게 만들려는 교묘한 술책과 사나운 바람에 의해 밀려오는 박해, 그리고 무서운 거품을 일으키며 이제까지 밀려왔듯이 지금도 밀려오는 의의 적들에 의해 더욱 세차게 밀어닥치는 거대한 산과 같은 박해의 파도에 오늘날까지 굳건하게 견디며 승리에 찬 모습으로 용감하게 맞서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교회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조셉이 처음부터 교회 조직을 보세요. 12사도. 12사도는 순회고등병이죠. 12사도의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나라에 가서 정부와 협상을 하고 그 땅을 헌납하고 그 교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은 12사도의 사도의 임무입니다. 먼저는 이방인에게요. 그 다음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70인 조직이 있죠. 70인은 순회 정원회를 구성하지만은 12사도가 부름을 주면은 갑니다. 70인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이 어, 12사도 정원회가 아닌 다른 정원의 사람들을 임명하고요. 교회를 감리하기 위해 부름받은. 그러니까 이 조직 자체가 전 세계적인 교회를 염두에 두고서 만든 조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 교회는 범세적인 교회를 이끌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교회입니다. 자, 좋습니다. 시간 다 됐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하나 우리 한번 읽어 주실래요? 이 색칠된 부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와서 더 얻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인류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온 마음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에,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훌륭한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와서 더 얻으라고 말합니다. 이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 교회 갖고 있는 음, 충만함이잖아요. 네, 네, 다들 부분적인 좋은 것들, 의로움을 갖고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충만한 그 모든 것, 예, 그것을 와서 가져가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모든 그 훌륭한 것들이 다 우리 교회에 있나요? 아니요, 넬슨 대관장님이 몇 년 전에 얘기하셨는데 예, 아직도 in the process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회복은 네,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모아야 돼요. 모으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훌륭한 것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만이 진리고 우리만이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다만 우리 후기 성도들에게 특별한 것은 세상에 있는 훌륭한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로 어, 지금
제가 이제 세미나리 및 정규교육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그 교육에 대한 그 생각이, 그러니까 그 방식이나 철학 같은 것이 계속 변해가요. 옛날 방식을 고수하지 않습니다. 예. 새로운, 그래서 지금 커리큘럼이나 그, 하여튼 이런 것들이 그 교육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것들을 상당히 많이 채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그들도, 우리 교회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훌륭한 것들, 우리 교회는 아직 존재하지 않지만 있는, 세계상에 있는 훌륭한 것들을 우리는 모읍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에 우리 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것을 더한다면 더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온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훌륭한 것들을 다 모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 완전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꿈꾸는 해의 영광은 곧바로 어, 구현이 되겠죠. 자, 우리는 악마의 왕국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항하는 방법은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 복음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악마의 왕국을 서서히 무너뜨려 가게 될 겁니다. 음. 궁금한 게 네, 있는데요. 예, 예. 저, 저 침례받은 지 1년, 2년째거든요. 네. 근데 축복사의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아, 축복사의 축복은 네네. 스테이크의 축복사님 계시죠? 네. 누군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아, 모르세요? 그럼 감독님께 네. 여쭤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연락할 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감독님께 먼저 추천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축복사의 축복이 누군가가 와서 축복사의 축복 받으세요라고 말을 하질 않아요. 특히 축복사님은 축복사의 축복 받으라고 광고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지침에. 아, 예.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축복받고 싶습니다라고 가서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네. 감독님께 축복받고 예.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은 예, 예. 그 연락처랑 이런 것들 연결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축복사님과 연락하셔 갖고 언제 만나자 하고 가서 받으시면 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축복사의 축복이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예. 하여튼 축복사의 축복을 받게 되면은 그 축복문을 녹음을 하시거든요. 축복사께서. 우리 의식 가운데 녹음 녹화하는 거는 유일해요. 축복사의 축복이. 그 이유가 그 녹음을 해서 그 영감 받아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제 종이에 옮겨 적어야 되기 때문에요. 예. 해서 그 이렇게 해서 축복문을 작성을 하시고요. 그거를 이제 축복받은 본인에게 사본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본부로 보내서 연구 보관합니다. 교회 본부에. 그래서 나중에 축복문 잃어버리시면 교회에다 요청하시면 그 보관되어 있는 축복문 사본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